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게 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내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인생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왜 디도가 나왔을까? 디도가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가까웠던 제자들을 들어본다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고 아들 같은 디모데라고 불렀지요. 또 디도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디도는 성품이 강직하고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숨어서 빙빙 돌리지 않고 할 말은 가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보시오. 당신들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보냈는데 자 에베소라는 도시, 원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에게해라는 바다를 끼고 오늘날의 터키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고린도는 서쪽에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제일 남쪽이니까 그 가운데쯤 있는 도시가 이
마게도냐라는 곳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인데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디도가 예정보다 늦게 와요. 이쯤 되면 돌아왔어야 될 시간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다가 보니까 마게도냐쯤 이르렀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혹시나 고린도 교회 가서 디도 이 사람이 너무 강하게 말하면 또 충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바울이 왜 근심을 할까? 자, 바울이 어떤 근심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네가 이 편지를 갖고 가서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라고 자랑했는데 만약에 디도가 늦어진 이유가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싸움이 나서 교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는 항상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 목회는 현실입니다. 현실.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난 11월 달에는 김장도 하고 또 지난 10월 달에는 강화도도 다녀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 사이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사람이 수고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사람이 수고하는 데는 항상 인간적인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잘 모르는데 뭐 이 사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 여러분 교회가 크지 않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은 지역에서 한 목사님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40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군부대 이 강원도 지역에는 그때도 시골 지역에는 주로 노인들이 사셨죠. 그런데 교회 젊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군부대에 근무하는 하사관들과 그 부인들, 그러니까 그때는 장교 숙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일반 집을 구해서 이제 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하사관들이 한 동네 모였는데 그 동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죠. 어느 날 그 젊은 하사관들,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 20대 후반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교인들이 식사하자고 하니까 같이 갔죠. 근데 그 자리에 술이 떡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은 했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또 항상 이 군대의 회식 문화라는 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술을 권했어요. 그 네 가정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까지 가정까지 5가정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그 술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권하길래 목사님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네 가정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으로서는 큰일이죠. 교회 개척하고 이제 한 5년쯤 지나서 늘 마을 어르신들, 노인들하고만 예배 드리다가 젊은 사람들이 오고 아기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그 마을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었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우연히 그 목사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위로할 말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목사님 더 좋은 분들 보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제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러 올 때 작은 집터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추첨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들어왔고 그 중에 몇 가정이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는 분들도 귀한 분들이었지만 새로운 분들은 그런 일로 이 목사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강원도에 군에 있을 때 그 교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골 교회인데 90년대 중반이었는데 300명 가까이 나왔어요. 야, 시골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하고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익숙하게 되는 죄가 나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고린도
구설을 받아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바울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세상의 문제를 끌고 교회를 들어오기도 했고, 이런 문제 앞에 바울이 괜찮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8절 보십시오. 인간적인 면도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내 말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적어 놓고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왜? 교회가 상처가 될까봐.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 그 사람들이 떠나버리거나 교회 안에서 큰 논란이 생기면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이 디도의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6절 7절 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오늘 7장의 배경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에 지금 왔단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디도를 찾아가 보려고 사도 바울이 오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에도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자, 9절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항상 내 마음이 기뻐, 항상 내 마음이 은혜로워.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은, 특별히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의 내용들은 너희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아무것도 나는 내 신앙에 고민이 없어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은,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인간적으로는 싫어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검사라는 자리는 사건을 수사하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은 싫어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분이 싫어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무회의라는 것도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5명의 국무위원은 그 사람들이 다 서울 시내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들이었을까? 나라를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근심하고 혹은 자기 당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장관으로 있었구나.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편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그 기도 찾아보면 문제가 많죠. 근데 지금은 정말로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서 국회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주는 권한이 정말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들도,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차피 목회도 그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목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으면 그것도 목회를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목사가 늘 마음 편하게 좋은 소리만 하고 가야지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아. 목사님 술 한잔 하세요. 그래 뭐 한 잔이니까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깨끗함, 이게 교회의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향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에 대한 아무런 회개도 없이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이 교회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의롭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의 손에 들려보내고, 그리고 디도가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자 그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근심이 되어서 마게도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풍성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향교회가 가는 길도 사람들의 인간적인 것들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되 날마다 세상 것만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지켜주시고 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 수십만 수백 명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의 어리석은 지도자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충격받은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한국의 이 소식을 일면 소식으로 전했다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먼저 백성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